스님 말씀. 서운할수록 입을 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서운할수록 입을 열지 말아야 한다는 것. 바로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당연히 서운하면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참으면 손해가 아닌가?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속이 시원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운하다고 말했을 때 정말로 그 관계가 나아졌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솔직하게 떠올려 보도록 하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서운하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는가? 아니면 표정이 굳어지면서 방어적으로 돌변하지 않았는가? 나도 할 말 있어 하면서 역공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그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미묘한 균열이 생기지 않았는가? 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다. 진심을 쏟아낼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서운할수록 입을 열지 말고 이렇게만 하면 결국 상대가 쩔쩔매며 먼저 달려온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깊은 원리이고 수천 년을 내려온 지혜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침묵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다.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밖으로 표현해야 할 어떤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한마디를 가슴에 새겨두기를 바란다. 말은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다. 서운함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과연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도록 하라. 입을 여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 있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상대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서운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상대의 뇌에서는 즉각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 이것은 의지와 상관없는 본능적인 반응이다. 공격을 받았으니 막아야 한다는 신호가 상대의 마음속에서 번쩍 켜지는 것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다르지 않다. 상대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잠깐. 나도 억울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들거나 반격거리를 찾기 시작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나쁜 것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다. 결국 서운함을 표현하는 행위는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닫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상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로 인해 상대는 오히려 더 멀어진다. 더 굳어진다. 이것이 역설이다. 말할수록 내가 초라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감정을 쏟아낸다는 것은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일이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상대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묘한 무게감이 생긴다. 그 무게감이 바로 상대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다. 어떤 분이 스님께 물었다. 50대 중반의 여인이었다.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언젠가부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열심히 참여하면서 자신과의 약속은 자꾸 미루거나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냥 넘겼다. 그런데 3번, 4번이 되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 친구에게 직접 말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겠느냐고 물었다. 처음에 그 친구는 미안하다고 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두 사람 사이가 오히려 더 어색해졌다. 만나더라도 뭔가 조심스럽고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는 아예 연락을 뜸하게 했고, 이제는 거의 남남이 되다시피 했다고 했다. 어디서 잘못된 것이냐고, 솔직하게 말한 것이 잘못이냐고 물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솔직하게 말한 것이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솔직함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그 친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불편해졌을 것이다. 불편해진 사람이 취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불편함의 원인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대가 서운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친구에게 그대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말을 뱉기 전에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먼저 헤아려야 한다. 마음에 있다고 해서 모두 입으로 꺼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운함을 느낄 때 그냥 참고만 있어야 하는가? 억지로 눌러두어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더 큰 형태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버리고 비우는 일을 말씀하셨다.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고 하셨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고 하셨다. 감정도 마찬가지이다. 억지로 꽉 쥐고 있으면 썩는다. 하지만 그 감정을 상대에게 쏟아내는 것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심해지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서운함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울림이 없다. 답답하고 탁하고 무겁다. 그 서운함을 비워낼 때, 즉 비로소 마음이 맑아지고 가벼워지고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 서운함을 비운다는 것은 상대를 용납하는 것이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후련해진다. 상대에 대한 집착도 옅어진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비로소 다른 기운이 흐르기 시작한다. 이 채널을 오래 지켜보아 주신 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정말로 고맙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서운함의 뿌리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자. 뿌리를 보아야 한다. 뿌리를 모르면 잎만 건드리다가 끝난다. 우리가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인가? 상대가 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내가 기대한 만큼 관심을 주지 않았거나, 내가 바라던 방식으로 대해주지 않았거나, 내가 해준 것만큼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다. 나의 존재를, 나의 노력을,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정을 반드시 상대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집착할 때 생긴다. 상대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서운하면 말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면 관계가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면 더 불안해지고, 더 불안해지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이 말씀이 울림을 준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내가 나 자신의 영혼에 얼마나 충실하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외부의 인정에 매달리기를 그쳐야 한다.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삶을 당당하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립이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인정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인정이 몰려온다. 향기로운 꽃은 일부러 향기를 뿌리지 않는다.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나비가 스스로 날아온다. 어떤 분이 스님께 물었다. 이른이 가까운 분이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며느리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집안일도 적당히 하고 시어머니인 자신에게 살갑게 굴지도 않고 명절에 친정 식구들을 더 챙기는 것 같다고 했다. 그것도 참을 수 있는데 정작 자신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딱히 들여다보지도 않더라는 것이다. 그 서운함을 참다 못해 아들한테 털어놓았다. 아들은 그 말을 듣더니 며느리에게 뭐라고 했고 그 뒤로 며느리는 더 차갑게 굴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스님은 천천히 말씀하셨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들에게 쏟아낸 순간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 하나는 아들이 중간에서 난처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며느리가 적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적으로 규정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더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공간은 압박이 아니라 여유에서 나온다.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억지로 좋아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판단을 잠시 멈추어 보라. 판단을 멈추면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씀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어른이 이 말씀대로 해보았다고 한다. 며느리에게 따로 기대를 표현하지 않고 아들에게 하소연하는 것도 그쳤다. 그냥 자신의 일상을 조용히 살아갔다. 그랬더니 두어 달이 지나자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차를 한 잔 끓여 들고 왔다고 했다. 별말도 없이 그냥 차 한 잔이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뭉클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이것이 침묵의 힘이다. 조용히 물러나 있는 힘이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다. 우리가 사람에게 받는 고통의 대부분은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심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라. 진심은 아무에게나 쏟는 것이 아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셨다. 감정도 그렇다. 서운함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모두에게 쏟아낼 필요가 없다. 그것은 불필요한 낭비다. 정말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사람에게 진실한 자리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감정이 북받쳐서 아무에게나 쏟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무소유의 정신은 물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서운함에도 적용된다. 서운함을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서운함을 상대에게 전달해서 상대가 미안함을 느껴야 한다는 집착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진짜 무소유이다. 참으면 손해라는 착각이 있다. 이 착각이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즉각적인 감정 표현은 당장 속이 시원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했다는 해방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그 해방감이 얼마나 가는가? 말을 뱉고 나서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그 해방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관계가 불편해진 것만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상대와의 관계를 하나의 그릇이라고 생각해보라.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신뢰와 정이 그 그릇에 담겨 있다.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은 그 그릇에 균열을 내는 것이다. 작은 균열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금이 간 그릇은 언젠가 금이 간 자리에서 깨진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균열이 쌓이면 관계라는 그릇이 산산이 부서진다. 반면에 그 서운함을 조용히 사귀고 상대에게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그릇에 금을 내는 대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속이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라는 자산이 더 커지고 견고해진다. 이것이 진짜 이익이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가볍지 않다. 무겁다. 그 무게가 상대에게 전해진다. 이 사람은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쉽게 감정적이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식이 쌓이면 상대는 오히려 이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물러남의 미학이다. 물러남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물러남은 비겁한 것이 아니다. 굴복이 아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물러남은 오히려 훨씬 더 전략적인 행위이다. 내가 계속 매달리고 표현하고 요구하면 상대는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부담스럽게 느낀다. 그런데 내가 조용히 물러나면 있다고 느끼지 못했던 내 존재가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하지 않던가.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가 오히려 기울어진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강물을 막으면 물은 넘치려 한다. 그냥 두면 스스로 흘러간다. 인간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강제로 당기려 할수록 상대는 밀려난다. 그냥 두면 상대가 스스로 다가온다. 어떤 분이 스님께 물었다. 60 초반의 남자분이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가 있었다. 이 동료는 언젠가부터 중요한 일들에서 자신을 배제하기 시작했다. 중요한 논의 자리에 부르지 않거나 결정을 내릴 때 미리 상의하지 않고 나중에 통보만 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지만 반복되다 보니 서운함이 쌓였다. 어느 날 그 동료에게 직접 왜 나한테 먼저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동료는 얼버무리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동료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았는가? 그 동료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 동료 스스로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 있었을 수 있다. 무엇을 기대하고 왜 나한테 먼저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물었는가? 이유를 듣고 싶었는가? 아니면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가? 아마도 후자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묵묵히 하라. 특별히 무슨 말도 하지 말고 자리를 되찾으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이지 말고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상대가 먼저 달라진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해보았다고 한다.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했다. 그랬더니 그 동료가 서너 달 뒤에 먼저 점심을 같이 먹자고 연락이 왔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동료는 그동안 자신이 일이 많아 정신이 없었다며 미안했다고 먼저 말을 꺼냈다고 했다. 억지로 이끌어낸 것이 아닌
상대가 스스로 내어준 사과였다. 그것이 얼마나 달랐는지 모른다고 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다.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려 보라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라는 것이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 잠깐만 멈추어 보도록 하라. 상대는 왜 그랬을까? 상대에게는 지금 어떤 사정이 있을까? 상대도 지금 나름대로 힘든 것이 있지는 않을까? 이 생각을 딱 한 번만 해보아도 서운함의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분노와 원망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상대에게 쏟기 전에 먼저 상대를 이해하는 눈을 갖추라고 하셨다. 이것이 자비심의 출발이다. 자비라는 것이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다. 상대의 아픔과 사정을 헤아리는 그 작은 마음이 바로 자비이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 그 서운함을 상대를 향한 이해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심이 된 세계에서 산다. 그 세계에서 상대는 나의 기대에 맞게 행동해 주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상대는 그 사람 나름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이다. 그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끊임없는 실망과 서운함의 연속이 된다. 상대가 나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한 것이다. 그런데 그 기대 자체가 어쩌면 지나친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 어떤 분이 스님께 물었다. 오랜 친구 사이인데 그 친구가 어려울 때 자신이 많이 도와주었다고 했다. 돈도 빌려주고 시간도 내어주고 마음도 많이 썼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친구가 형식적인 위로만 하고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내가 해준 것에 비하면 너무나 서운하다고 이 친구는 진짜 친구가 맞느냐고 물었다. 스님은 물으셨다. 도움을 줄 때 그 친구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도왔는가? 아니면 그냥 주고 싶어서 주었는가? 잠시 생각해보라. 그분이 한참을 말이 없다가 솔직히 아무 기대 없이 도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스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다. 도움을 줄 때 이미 상대에게 나중에 돌아올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심어두었던 것이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 서운한 것이다. 그런데 그 기대를 상대가 알았는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상대는 그냥 친구가 도와준다고 해서 고마워하며 받은 것이다. 그 친구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라는 인식이 없었을 수 있다. 서운함의 씨앗은 도움을 줄 때 이미 뿌려진 것이다. 앞으로는 주고 싶으면 주되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래야 서운함이 없다. 그래야 진짜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 가슴에 쿡 박혔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서운함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서운함의 뒤에 숨어있는 진짜 얼굴이 있다. 그것은 대개 불안이다. 상대가 나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상대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 내가 이 관계에서 소외되는 것 같다. 이런 불안이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서운함을 다스리려면 결국 그 불안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내가 왜 불안한가?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것인가? 상대의 관심이 줄어들면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는 상대에게 의존해서 내 존재감을 확인해 온 것이다. 이것이 가장 불안한 상태이다. 상대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관계도 편안하게 유지될 수 없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쓸쓸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다. 독립이다. 자기 중심이 잡힌 상태이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내 존재감이 나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상대의 인정에서 나오면 안 된다. 내 안에서 내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서운함이 옅어진다. 상대가 잘 대해주든 그렇지 않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관계에서 자유로워진다. 어떤 분이 스님께 물었다. 환갑이 지난 부부였다. 남편이 아내에게 자주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했다. 50년 가까이 살면서 자신이 얼마나 희생해 왔는데 남편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이 서운하다고 자꾸 말한다는 것이었다. 아내의 말을 들을 때는 미안하고 그렇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그런 말을 그칠 수 있겠냐고 남편이 물었다. 스님은 오히려 남편에게 물으셨다.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알아달라는 것 같다고.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 같다고. 스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왜 먼저 해주지 않는가? 아내가 서운하다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고맙다고 말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아내가 서운함을 입 밖에 꺼내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참다 한계에 이른 것이다. 그 말 자체를 문제 삼지 말고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라. 아내의 서운함은 아내의 문제가 아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온 것이다. 그 서운함이 말로 터져나오기 전에 먼저 채워주는 것이 바로 관계를 살리는 길이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안에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이다. 이 이야기는 서운함을 토로하는 쪽과 토로를 듣는 쪽 모두에게 해당한다. 말하기 전에 상대가 왜 그런지를 먼저 헤아리라. 듣기 전에 내가 무엇을 채워주지 못했는지를 먼저 돌아보라. 그러면 많은 서운함이 말로 나오기 전에 사라진다. 내려놓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내려놓음이란 무엇인가? 집착을 버린다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난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 어느 날 스님이 난초를 선물 받으셨다. 처음에는 난초를 키우는 것이 기뻤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난초에 대한 집착이 생겼다. 물을 제때 주어야 하고 햇빛을 적당히 받게 해야 하고 온도도 맞추어야 했다. 그 집착이 결국 마음의 부담이 되었다. 스님은 결국 그 난초를 친구에게 주어버리셨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홀가분한 마음이 되셨다고 하셨다. 서운함도 이와 같다. 서운함이라는 난초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서운함이 자라면서 오히려 나를 옥죄어 온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 난초를 내려놓는 것처럼 상대가 반드시 나의 서운함을 알아야 한다는 집착, 상대가 반드시 미안해해야 한다는 집착, 상대가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집착,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신기하게도 홀가분해진다. 그리고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상대 한 사람에게만 묶여있던 시선이 주변으로 넓어진다. 그러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인연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한 관계에 집착하는 동안 놓쳐버린 수많은 좋은 인연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는 법정 스님의 말씀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서운함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그것은 새로운 인연일 수도 있고 새로운 마음의 여유일 수도 있고 상대에 대한 새로운 이해일 수도 있다.
덕을 쌓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 서운해도 표현하지 않고, 억울해도 함부로 내뱉지 않고,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도 한결같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본다. 처음에는 그냥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다들 그 사람을 찾는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것이 덕이다. 덕은 큰 목소리로 자신을 알리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서운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 흔들리지 않음이 쌓이면 무게가 되고 그 무게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가 된다. 법정 스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자신의 생각이 곧 자신의 운명임을 기억하라고.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춘다고 하셨다. 밝은 삶과 어두운 삶은 자신의 마음이 밝은가 어두운가에 달려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셨다. 서운함에 집착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둡다. 그 어둠이 관계에도 스며든다. 반면에 서운함을 내려놓고 밝은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주변은 밝다. 그 밝음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상대도 그 밝음에 이끌려 먼저 다가오게 된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잘 들여다보라. 서운함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가? 아니면 조용하고 의연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더 많이 모여드는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른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서운함을 표현했는가?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계가 멀어졌는가? 그 후회가 쓰리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그 후회를 너무 오래 끌어안고 있지 말기를 바란다. 지나온 일은 지나온 것이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산다는 것은 순간마다 새롭게 변하는 것이라고. 낡은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셨다. 묵은 수렁에서 거듭거듭 털고 일어서라고 하셨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리 살면 된다. 서운해질 때마다 잠깐 멈추어 보는 것이다. 이 서운함을 말로 꺼낼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내 안에서 사귀고 내려놓을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 잠깐의 멈춤이 관계를 바꾸고 그 관계가 쌓여 인생을 바꾼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침묵은 힘이다. 물러남은 비겁함이 아니다. 물러남은 지혜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조용히 자기 안으로 가져가라. 그리고 그 감정이 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들여다보라. 불안인가? 외로움인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 그것이 보이면 상대에게 표현하는 대신 스스로 그 부분을 다독여 주어라. 나 자신에게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상대를 향한 서운함의 힘이 줄어든다. 줄어들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상대가 다르게 보인다. 다르게 보이면 관계가 달라진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상대가 달라지기를 기다려왔다. 이제는 내가 달라질 차례이다. 내 마음이 먼저 달라지면 상대가 반드시 달라진다. 이것이 진리이다. 마음은 메아리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내는 것이 돌아온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고.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서운함을 비워낸 그 자리, 그 여백이 아름다운 관계를 떠받쳐준다. 말하지 않은 그 침묵 속에 진짜 품격이 있다. 물러난 그 자리에서 진짜 무게가 생긴다. 서운할수록 입을 닫아라. 서운할수록 더 조용해져라. 서운할수록 더 의연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결국 상대가 먼저 달려온다. 이것이 인간관계에 변하지 않는 이치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엇이 마음에 남으셨는가? 살아오면서 가장 서운했던 기억이 있다면, 혹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아래에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란다.